아멘.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이 믿음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7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재림에 대한 약속이 있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과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목적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드려지기를 예수께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삶의 목적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그 방향 속에 인도받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모든 언약은 다 성취되어졌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언약이 단 한 가지 언약이 성취되면 되죠. 그 한 가지 언약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 속에서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 다 성취하셨고, 이제 성취자이신 그리스도께서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그래서 그 성취하심이 뭐냐면 다시 오심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응답과 은혜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그 그리스도의 약속을 바라봄에 있어서 그 결국의 비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인지 기쁨인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지,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와 모든 사도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그 초대교회의 소망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뒤늦게 복음서가 기록된 이유도 뭐냐면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생각으로 복음서도 뒤늦게 그들이 하나님 나라 가기 이전에, 부름받기 전에 기록되어졌죠.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교회의 방향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었어요. 근데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기쁨이고 목적이고 소망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지. 근데 대부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많이 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바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좀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이룬 다음에, 그래도 내가 어떤 그 배경 속에 들어간 다음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날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날을 사는 거예요. 날. 제가 이번에 제 마음에 깨달아진 건 뭐였었냐면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날을 사는 자들이에요. 날. 오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이룰 때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죠. 다시 말하면 재림의 시간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시간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결국인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구원을 얻을 때 주님 다시 오세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목적과 방향이 그리스도와 다시 오시는 그 비밀을 누리는 자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표는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비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은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생명 주러 오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의롭게 만드시고 생명이신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초림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면,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비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면 자기 백성과 영원하고 완전한 삶을 누리기 위함이에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본성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주님과 가시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속에서 완전한 연합의 비밀을 완전하게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신자는 더 이상 몸에 제한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이전에는, 다시 오시기 전에는 신자의 몸은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몸의 생명도 죽지 않아요. 그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다시 오심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새 창조되고 혼과 몸이 더 이상 죄와 사탄과 세상에 도전받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모든 싸움과 갈등은 사라지고 세상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되어지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놓치고 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잃어버리고 가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구원의 비밀, 구원의 목적지를 계속 놓치고 가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얻어지고 구원을 어디서 누리려고 그러냐면 이 땅에서 누리려고 그러죠. 이 땅에서. 여러분,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숨과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색적으로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확인되는 은혜가 일어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성도에게 일어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 어떤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서 45절 보면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을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몸, 영적인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영적인 몸도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것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 구원의 완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의 완성이 뭐냐면 부활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은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썩을 것을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비천한 것을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약한 것을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자연적인 몸을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고,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향이 어딘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정말 이 영적인 축복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리고 주신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목적 삼고 가는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는지가 확인되셔야 돼요.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되는 비밀이 뭐냐면,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은 뭐죠? 다 썩을 것들이, 썩을 것으로 썩지 않은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새 창조되어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새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에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비밀은 생명의 비밀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도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덧입혀지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결국이 어디로 이끌고 가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이 신령한 비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시려고 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목적이죠.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마시고 영적인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일들, 거기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는 늘 이 비밀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썩을 것을 심었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빛처럼 것을 심었는데 영광스러워 살아납니다. 이거는 여러분, 장례식 때 사람들이 장례식 때 위로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소망인 거예요. 죽은 자에게 주는 소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대부분 어디서 많이 사용되죠? 장례식 때 많이 사용되죠. 그건 뭐냐면 죽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위로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남은 자들에게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소천하시는데 이 축복이 있겠구나라고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도가 누려야 될 소망인 거예요. 모든 성도가 바라봐야 될 소망인 거예요. 그게 영광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 속에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절대적으로 주시고자 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지, 아니면 여러분 오히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되는지. 여러분, 사망도 죽음도 저와 여러분들을 개입할 수 없고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간섭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부활의 축복 속에 있고 묵시의 시간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의 세력을 다 이긴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는 거죠? 영광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죽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죽어서, 저와 여러분이 잘 들어보셔야 돼요. 죽어서 썩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삶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썩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아멘. 강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약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예수 연합되어 강한 자로 사시는 거예요. 그 목적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이미 부어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주셨다는 건 영적인 삶을 오늘 사시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룬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밀, 완전한 승리의 비밀, 약속의 비밀이 이루어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사야 11장 6절에서 10절,
구약에도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약속되어 있어요. 그때에는 우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새끼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이가 그것을 이끌어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다가 젖된 아이가 살무사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도 해함이 없어요. 어떤 것도 경쟁도 없어요. 해치는 것도 파괴하는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완전한 은혜에서 그 생명의 비를 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좌관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에서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 주님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언약과 이 약속, 계시록의 결론의 부분인데 이 결론이 여러분 7교회에게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바라봐야 될 게 뭐라는 거죠? 이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우리 가장 중요한 구절들을, 너무너무 귀한 이 구절들을 저와 여러분들 삶의 목적이고 결국엔 이 비밀들을 놓치고 살지 않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결정한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둔 자 아니면 죽은 자들 앞에서 선포되는 어떤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교회의 결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결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땅에다가 삶의 의미를 두고 산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하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 7개는 모든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교회의 결국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는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할 게 있어요. 이 땅에서 가장 아픈 것이 뭐죠? 이 땅에서 가장 아픈 건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영광된 분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삶의 의미를 땅에 두고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누리지 못하는 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된 금유를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억울함이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큰 일을 행하고 헌신한다는 그 개념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감각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자리가 주 앞에 쓰임받고 사용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직장이 주 앞에 쓰임받고 사용 자리고 여러분들 가정이 주 앞에 쓰임받고 사용되는 모든 시간들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비밀이 누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사용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보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보여져서 흘리는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지만 영혼을 보지 못해 흘리는 눈물은 고통의 눈물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 되새겨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존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미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생명의 비밀을 오늘 누리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계시록은 마지막 시대를 향한, 마지막 시대에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고 약속이고 말씀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목적 삼아야 무엇을 목적 삼고 목적 삼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를 소망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완전한 연합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냐? 모든 것이 보여지고 만져지고 하나님 보고 만지는 거예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아버지의 뜻 안에 내가 있고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통일을 이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연합되어 하나이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성삼위 하나님과 완전한 통일을 이뤄요. 이때 영적 영과 자아 사이의 갈등이 더 이상 있을 수 없고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갈등도 존재하지 않게 되어져요. 주님이 이루신 그 일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복음의 결국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국이 오늘 믿음으로 이루어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이죠. 그래서 신자에게 주신 소망과 사명은 기다림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와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날마다 간절히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오늘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을 살아요. 그 날이 그리스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서부터 8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춰 스승을 모아 드릴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 예수의 다시 오심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 명령이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둔 자들의 삶인 거예요.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비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결국을 소망하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여러분 기도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영적인 긴장 속에서 사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소망하시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이끌려가기를 소망하시고 육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목적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복음의 비밀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아멘. 특별히 여러분 끝까지 참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그렇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할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춰 스승을 모아 들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없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예수 믿는 그 축복을 통해서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를 치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이 대가를 다 치렀기 때문에 나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삶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나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소망하셔야 돼요. 안 된다고 지금 내가 주 앞에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내가 나를 포기할 수 있는 내가 나 아닌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셔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의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음으로 누리고 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생전의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그 언약과 약속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그 영광된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결국 구원의 결국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믿음 주시고 말씀이 실제되고 사실되는 그 응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